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섬김. 아주 중요하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 주님도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를 원하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섬김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고 주 예수님의 삶이요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이 이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 말씀,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합니까?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합당한 자세와 방법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는데 이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 이런 말인데 노예 노동을 하는 자이든 그리고 자유의사로 봉사하는 일이든 그 일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하인을 뜻한다고 W.E. 바이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디아코노스는 둘로스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디아코노스는 하인을 그 일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 단어인 반면에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인을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 단어다. 예컨대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에서 둘로스는 손님을 데려오는 자를 가리키고 디아코노스는 임금의 선고를 집행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자세하게 해설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이죠. 우리의 건재함은 바로 우리 주님의 섬기신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본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이 태도, 이 삶, 이 덕목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섬김과 관련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섬김의 중요성, 그리고 섬김의 대상, 그 다음에 섬김의 자세와 방법, 그리고 섬김의 결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섬김이 왜 중요한가를 보겠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특성, 이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이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왔죠.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리라. 이 산은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섬기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모범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아주 간단명료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늘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계시록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에도요, 섬김이 있어요. 천국은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섬기기를 바라잖아요. 섬김을 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인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임의대로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 나라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섬김이 하나님과 그 나라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이 중요한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서신 가운데 특별히 아주 명료하게 강조되어 나타나 있는 교회의 비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비유를 한 거예요. 교회의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기에 지체 하나하나는 전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런 지체들이, 각양지체들이 있는데 각양지체들은 몸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몸을 위해서 섬기는 수단으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섬겨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섬기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이나 23장 1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낳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어머니와 부모님과 더 성숙한 사람들의 온전한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더 큰 것입니까? 아이가 큽니까? 부모가 큽니까? 부모가 큰 거죠. 그런데 부모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요, 성숙한 사람이 언제나 어린 사람들을, 미성숙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내가 섬김을 잘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은요, 하나님 섬기는 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서 십계명 중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여기에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고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서 시험 받으실 때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들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전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된 신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제 노중에 길 가는 중에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런 교훈을 주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고 크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자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세상의 원리와 차별화시켰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참으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종로로 탄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맞습니다. 창세기에서 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2절에서 인용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어린 자를 섬겨야 돼요. 어린 자. 예, 신앙이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잘 보듬어 주고 잘 섬겨줘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서 계속 내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니까 근본적으로 그에게 애정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들을 잘못해도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잘 훈계하고 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섬김의 자세와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사실은요, 언제나 방법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방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느냐? 이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언제나 인격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직, 성실 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덕목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적당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실은 무슨 일에 어떤 성과를 얻으려면요, 우리가 적당하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쏟고 노력을 합니까? 주님 안에서는 더 잘해야 되죠. 전심으로. 온 마음에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결과물이 나오죠. 집중이라는 것. 그게 전심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섬기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참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 진짜 섬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쁨과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쁨과 경외함으로. 일을 즐기는 사람하고 일을 의무감에서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얼마 못 가요. 내 마음에 우러나서 기쁨으로 한다고 한다면요. 그럼 평생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을 따라 섬겨야 된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따라 섬겼다. 무슨 얘기냐? 우리 믿음을 따라 섬기는 거지. 그런데요. 양심하고 믿음하고는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서신을 보세요. 양심이 잘못되면 그 믿음이 파손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단마음. 일편단심이죠. 단마음.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섬기지 마시고 아주 심플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섬김의 방법.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될 때요. 아무렇게나 섬겨서는 안 되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종종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질서를 따라 섬겨야 돼요. 질서를 따라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요, 아무렇게나 이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안에서 질서와 조화롭게 질서를 따라서 섬긴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요. 성전 건축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자기의 그 섬김이, 그 행위가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뭔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 있어도 아무렇게나 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지만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은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적당하게 하는 게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 다음에 소명감으로 섬겨야 합니다. 소명감. 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셨다. 이런 일에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런 소명감.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례로 바울처럼 특별한 일례로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요, 이 소명감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우를 보게 되면요, 소명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그 소명의식, 그것이 어려운 때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금방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냥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꾸준하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같은 기조로 섬기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맞는다고 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안 하고 내 신앙 상태가 좀 메마르다고, 영적으로 메말라서 내가 못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때는 무엇이든지 막 다 하겠다고 나서고,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했던 과부든지 84년 된 안나. 우리는 꾸준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섬겨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육신적이 되느냐 영적이 되느냐, 이것은요 그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이걸로 판별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요, 전도를 해도 육신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섬기세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입으로만 말만 잘하고 말로만 섬기고 하는 사람들 빗대서 한 말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입만 구원받을 거다. 하늘나라 가면 입만 동동 떠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다.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이렇게 아주 우화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섬겨야 돼요. 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 섬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떠해야 되나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섬긴 결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섬김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하면 뭐예요? 앞에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런 뜻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시겠다. 너희 양식, 물 다 공급하시고 너희 병도 제할 거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면 기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저는 이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그게 무슨 일이든. 그전에는 열심히 일해도 못 살던 시대에는 우리가 먹을 것, 이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여전히 삶은 어려울,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 빈곤은 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배고라서 굶는 사람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면 병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주십니다. 병과 질병과 화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 돌보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존영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주님을 섬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세상이 많이 왜곡이 돼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현실적인 손해나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건 왜 그래요? 사회의 정의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정의가 공평한 사회가 되고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돼요.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 물질적인 손해, 주님 믿는다고 하는 거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유로, 정직하다고 하는 이유로 좀 손해보더라도 좀 손해보십시오. 아마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성실하게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분 말씀을 존중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죠. 결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진짜 그러신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한번 진단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을 오직 주님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다음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섬김을 받은 사람은 섬김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되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바나의 집이 있습니다. 아가의 첫 열매였던, 사도 바울의 첫 열매였던 이런 스데바나의 가정이 있는데요. 스데바나 가정이. 이 가정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껏까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른 것임을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섬김만 받으려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에 보람이 있을 거예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언제나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섬김을 주면 우리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